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나요?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래서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교환 가치인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아를 성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그것들을 가질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것에 따라서 열등과 우월이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사실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감독님인데 영화 감독님이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95%는 중독이 되어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는 다 중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5%만 중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는 그 5% 나머지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제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세상이 타락을 하고 죄에 물든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모습 속에 이제 중독이 된 상태죠. 그런 중독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끌어주신 겁니다. 건져내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라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게 죄인 되었을 때가 사실 중독되었을 때라고 바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침입하셔서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끌어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독에서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9편 우리 한번 펴볼까요? 시편 39편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편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라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제 모든 사람을 볼 때 이제 헛된 일로 소란하게 되는 거죠. 헛된 일로 소란하고 헛된 일로 재물을 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든든히 서 있는 그때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임을 내가 보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모습을 이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죠. 세상에 중독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이 불쑥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특히 아주 힘든 일을 겪을 때 아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녀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세상에 볼 때는 정신 나간 짓이죠. 세월호 사건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특히 주기철 목사님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있죠. 참. 손양원 목사님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아들을 이제 잃었죠. 두 분을.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살해한 공산당원 청년을 양자로 또 입양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고 사모님도 반대를 했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분의 마음에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게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은 이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영원한 삶을 같이 누릴 수 있다. 곧 만난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청년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볼 땐 이게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광야 때 민수기에 나옵니다만 독사,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죠. 근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바라보면 산다. 이게 굉장히 미련한 얘기죠. 어떤 치료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산다라고. 그걸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바라본다고 살아?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네가 영원히 살아? 이게 말이 되니? 그 믿는다는 거는 어디까지 믿어야 돼?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당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많은 크리스찬도 이제 죽을 때 되면 천당이 있는 거야, 지옥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깨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없이 그냥 교회에 다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바로 노뱀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모세가 구리뱀 만들어서 그 뱀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이 이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가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 중독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지금은 어느 정도 중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죠.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대적들은 계속 비난을 합니다. 시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 같은 사람을 보니까 무슨 구원이 있겠냐. 너 같은 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 대적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은 없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이제 공격을 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공격을 할 때 이 다윗이 또 얘기를 하죠. 시편 우리 42편, 시편 42편에 보면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11절에 42장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에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겠냐, 이렇게 비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라, 대적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계시죠. 이 세상은요, 정의와 사랑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의와 사랑이 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들은 정의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편입돼야 되죠.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미가서 오늘 전 시간에 7장에 봤듯이 법도 없고 탐관오리들로 넘쳐나고, 또 여기 보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의롭다 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만 그 사람도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하다.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근데 우리들 똑같이 악했습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똑같이 악하지만 우리들을 끄집어낸 거죠. 그 끄집어낸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오늘 그 7장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려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 이걸 뭐 전화위복, 역전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표현할 때 이 역전과 승리와 뭐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내가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신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도 바꿔주시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심.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그걸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너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믿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결국은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의 이적과 기적들 이런 것들은 날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휘발유처럼. 그렇죠? 날아가요. 우리 기억 속에 다 날아갑니다. 그냥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은혜들은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죽을 때 가장 남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한마디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고 용서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 세상의 성공, 내가 지금 못 살다가 잘 살게 되고 병 걸렸다가 회복되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인 하나님, 부분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기복적인 하나님만을 얘기해서는 이 부분적인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모방을 해서 다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수도요, 가장 좋은 가수는 가창력이 좋은 가수가 아닙니다. 예술도 모든 예술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창이 안 되는 가수는 진짜 좋은 가수예요. 이 음악성이 좋은 가수입니다. 그 연주가 카피가 안 되는 연주 있죠? 그거는 진짜 좋은 연주자예요. 뭐 윤신혜 같은 가수, 이런 가수는 복장부터 뭐 신석기 시대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데 카피가 안 돼요. 박정현이나 이런 막 임재범 잘하는 사람들은 다 카피가 돼요. 네, 따라합니다. 근데 카피가 안 되는 가수, 카피가 안 되는 예술, 마찬가지로 예술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카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카피를 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막 도와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나쁜 일을 일어나면 이거는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끌고 가시죠. 광야로 끌고 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광야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적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도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살을 때 우리에게 아픔과 엎어짐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또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막 죽겠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배하기도 싫고 뭐 다 귀찮아요.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귀라도 열어놔야 돼요. 그냥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귀라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한마디만 그냥 해주세요. 이 귀라도 열어놔요. 요나나 엘리야가 그랬죠. 요나, 엘리야 다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귀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또 귀만 열어놓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에요. 아주 엎드러진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엎드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엎드려져요. 아니, 넘어져요. 근데 완전 엎드려서 죽지 않죠.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만 열어놓는 거예요. 죽고 싶은 그 심정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신다.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요.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죠. 치료하는 광선. 그러면서 이게 오늘 읽은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 말라기서 4장 우리 한번 보면요.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맨 끝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여기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춘다고 얘기하시죠. 치료하는 광선. 우리가 이제 환자들 병문할 때 신방하면서 말씀 전할 때 이 말라기서 4장을 많이 인용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암을 다 태워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치료하는 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 그것을 통해서 악인의 발바닥, 이 재처럼, 지푸라기처럼 다 대적을 사라가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것은 이 외부의 적도 있지만 우리 안의 적도 있죠. 우리 안에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라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가서 7장 10절에도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이것은 외부의 대적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없애주신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들을 다 없애준다라는 게 그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고 그것을 내가 보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거죠. 이게 그 문자적으로는 1차적으로 그 11절하고 연결돼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 곧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기를 거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귀환을 해서 한 일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전쟁으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 성벽을 쌓는 일에 허락을 한 게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죠. 고레스 왕으로 나옵니다. 고레스.
그래서 이게 BC 538년에 나오는 건데 이게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역대하도 보면은 이 고레스를 메시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정확히 메시아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방인 왕을 이 성경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데. 즉 이 사람들을 포로에서 구원해서 다시 귀환시켜주는 사람으로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고레스예요. 키루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왕입니다. 인자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하기도 하고 이 키루스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성벽 건축하도록 다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고 그들에게 성벽 건축하게 만들죠. 근데 이 성벽 건축하게 만드는 날에도 이 대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에 나온 얘기예요. 느헤미야 성벽 건축 때 방해를 합니다. 성벽 건축을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너희들이 성벽 건축을 할 자격이 되는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네가 무슨 네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요,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할 때, 야, 좀 잘 살고 그럴듯한 사람이 전도를 해야지 전도가 되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도 그렇고 다 노예들이 처음 신앙을 가졌습니다. 노예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클래스가 높은 쪽으로 올라갔던 게 초대 기독교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타락이 시작된 거죠.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교회와 정치가 합쳐진 거죠. 돼버리죠. 이게 사람들은 계속 정죄를 해요. 그래서 내 형편 처지를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데 이게 9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논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논쟁하신대요. 그 대적들과. 여러분 욥과 친구들이 있죠. 욥의 친구들이 계속 공격할 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맨 나중에 하나님이 다 욥을 변호해 주시고 그 욥의 친구들을 정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을 정죄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논쟁해 주신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있죠. 우리가 로마서 배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은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죄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진 거죠. 한 사람.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산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의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의 의로운 사람으로 이끌었다. 생명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로 다 이끌어 사망으로 이끄는데 한 사람이 생명으로 이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사람이 없다.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4절.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늘 안고 살아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와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이 대적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잘못된 음성에 속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어떤 자괴감과 우울증과 여기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말씀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얘기만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나중에 부끄러워하게 해요. 이 대적들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네 꼬라지로 사는 거 봐라. 근데 이 포로들을 귀환해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맞았다,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이 대적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벽에 건축한다는 것, 성벽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은 다 공격에서 하나님을 도우심, 침략당함을 성벽으로 막아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성벽 건축하는 그날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말씀이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 책도 있죠.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야베스의 기도,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야베스에게도 지경을 넓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하여튼 기복적인 것으로 썼어요, 책을. 근데 그런 기복적인 게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온 거예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 애굽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수르, 애굽의 성,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나요?
아니죠.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진짜 저기 하나님인가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영접하는 자, 어떤 자가 영접하는 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정과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그걸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 미가서 7장 보지만 미가서 4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야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많은 이방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 땅 끝까지 그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도 그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받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그리심산에다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성스럽게 얘기하는 그리심산도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드린다고 하는 얘네들도 다 가짜야. 그럼 뭐냐? 참되게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진짜 예배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볼까요?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헛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은 예배를 잘하냐? 아니죠. 헛된 예배, 둘 다 헛된 예배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통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과 진리가 있는 것만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 예배가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2절. 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그 유대인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여기 미가서 4장에도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말씀이 온다. 시온이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에게서만 그 구원이 와서 유대인에게 다시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아직도 혈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나 건축이 아니라 그리심산도 아니라 성경과 진리가 함께한 유일한 유대인 혈통으로 온 사람, 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유대인이란, 우리도 다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 관계도 없는데.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게 로마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할례,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유대인.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이 세상에 대적들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잠깐 소파에 앉을 때도 산책 나갈 때도 잠시 앉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당했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말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우리 되도록,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인도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과 멸시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내 빌딩과 내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넘쳐나야죠. 그것이 다시 대체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가서 7장 우리 이렇게 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그 7장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세상의 말씀에 중독되고 이 세상의 소리에 중독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끌고 가신다. 여기에 오늘도 아멘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만 열어두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입 열 힘도 없고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귀만 열어두면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으로 일합니다. 말씀이 우리 육신에 찾아오셔서
우리 육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소생토록 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추석 연휴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느 때 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며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나아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